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며 살자 하는 그 한 가지 큰 주제를 붙잡고 오늘도 은혜 받고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힘든 일이 여전히 많지만 또 앞으로 예측되어지는 일도 참 난감한 일,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거 참 놀랍고 정말 기쁜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 순간에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훨씬 적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조금 난감해도 어떤 때는 좀 귀찮기도 해도 어떤 때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앞으로 큰 간증거리가 되겠구나. 여러분도 정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지금 이 순간에 그 생각만 하고 사시고 반드시 그걸 기록을 해두세요. 그 1954년에 동독이 이제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딱 차단되기 전 때, 그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서독으로 옮겨왔습니다. 동독은 이제 공산치하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치하였어요. 그때 그 간에 한 270만 명에 해당되는 동독 시민들이 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옮겨오고 하도 많이 옮겨가니까 이제 베를린 장벽을 치게 된 거죠. 못 건너가도록. 그런데 그때 오히려 서독에서 동독으로 옮겨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이에요.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과 그 가족이 서독에서 오히려 동독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함부르크에서 그래도 꽤 안정된 그런 삶과 사역을 목회를 하시던 분이고 그때 막 딸이 태어났는데 6주예요. 아주 신생하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1954년 그때 이사를 동독 지역으로, 어디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리로 간 이유가 동독에서 오시는 분 중에 목사님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서독 지역에는 목사님들이 넘쳐나요. 동독 지역에는 목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있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카스노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동독 지역에 그 있는 크리스천들, 성도들을 목양을 하러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냐. 이제 그 마음 가지고 가족들하고 다 이주를 해 간 겁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고 대책도 없고 위험스러운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그 태어난 지 6주에 아버지를 따라서 그 동독 지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그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자라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자 그런 아버지니까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신앙 교육과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딸이 누구냐 하면 지금 독일의 총리예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자. 그러면 그 순간에는 참 어리석은 일 같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일 같고 무슨 뭐 특별하게 뭐 뚜렷하게 어떤 좋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 같아도 마음에 확신이 오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보세요. 이왕 어려워진 거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몰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거죠. 말 한마디도 하나님 기뻐하는 말 하자. 행동 하나, 결정 하나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자. 꼭 한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삶 전체를 한번 하나님께 승부를 한번 거는 심정으로 꼭 살아보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성경에 어떤 내용들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출애굽기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요.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을까? 바로도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재앙이 끝나면 마음이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주 장자를 그냥 다 죽여버리면 바로 나올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고 또 내리고 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일부러 택하신 거예요. 왜? 10번의 재앙을 계속 내리게 하려고. 바로가 계속 마음이 완고해져서 보내겠다고 하고는 어기고 풀어주겠다고는 어기고 이렇게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이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에집트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섬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시고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다 죽일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이룰 거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여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가십시오. 그러면서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면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에게는 어쩌면은 굉장히 참 좋은 제안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어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나 죽이세요,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도 있는 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요란하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거 다 애굽 사람들 다 압니다. 홍해 바다까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와,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구나.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다 듣고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몰고 나가가지고 다 죽였대더라.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기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모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자기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요. 사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는요 엄청 고생하고 나중에는 혈기를 못 참고 한번 바위에서 물을 낼 때 물이 나오라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게 되는데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치면서 혈기를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정작 자기가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을 겪었지만 모세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데 소년 다윗이 자기가 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이름 때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그걸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 이마에 박히고 그리고 골리앗이 죽었지만 사실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이루어 주신 거죠.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고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요. 그 뒤에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쭉 이어집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리고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에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특히 절박한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말할 수 없이 모욕을 당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제 삶 속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때가 또 있었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대단히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경제적인 지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다 어떻게 됐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게 되고 절대로 그런 걸 가지고 이제는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 때
어떤 글을 인용하면서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때.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미국에서 메일이 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그 오 마이 갓은 욕입니다. 우리는 오 마이 갓을 욕으로 쓰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오 마이 갓 그런 건 참 난감할 때, 당혹스러울 때 좀 미국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 그런 정도쯤 생각했지, 그걸 무슨 일반적인 상소리 욕처럼 이렇게 여기고 쓰지는 않아서 제가 설교 때 그렇게 인용도 했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이 듣기에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욕을 하셨네? 그렇게 들리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답을 쓰고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 그 설명을 하려니까 또 그 표현을 썼네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 표현이 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을 위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어려웠다가 그 일이 나중에 나에게 유익하게 될 일도 많습니다. 다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에게 화가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므로 잘 되고 못 되고를 속단하지 말고요. 오직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법원 판사였던 장로님 한 분이 그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거기 같이 가는 길에 차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료 판사 중에 한 분이 너무 기뻐서 사무실에 들어오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맡은 재판이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그 판사들에게 있어서는 재판까지 안 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하더군요. 근데 그 분이 맡은 재판이 무슨 재판이냐면 교회 분쟁이에요. 이 교회 분쟁은 화해가 안 일어나는 것으로 판사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여튼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은 화해가 안 된다. 이분이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교회 재판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소송한 당사자들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화해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떻든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싸우기는 싸우되 절대로 성경 인용하고 하나님 인용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고 불교 신자지만 나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민망합니다. 그러고는 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치열하게 싸워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서로 화해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하는 걸 듣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또 장로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성경도 인용하고 하나님도 인용하고 그게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모욕이 되는지. 싸움의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니까. 제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메일이 오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신 우리 어머니,
근데 목사님 좀 제발 말려주세요. 지금 하던 집안에 큰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말도 안 되고 저 말도 안 되고, 근데 목사님 설교만 주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그보다도 더 좌절되는 이야기는 없어요. 무슨 은혜를 받으셨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온 가족들 마음 심란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 집안 분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 은혜는 유기성 목사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고. 저는 뭐 유도 아니겠죠. 하나님의 심정, 성도들끼리 서로 싸운. 우리는 뭐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분란이 일어난 교회는요, 1층 교육관에서 한 팀이 예배하고 2층 예배당에서 또 한 팀이 예배하고, 참 예배를 드리는 거에 이 희한해요. 그런 가운데도. 자, 이런 일들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인이 처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이름 그 자체로 아주 새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세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준 목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우리 묘비에 성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붙어요. 여러분은 이름이 딱 하나 있어요. 성도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아주 심으셨어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거나 모욕을 받는 것으로 직결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봐.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런 말을 듣도록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삶을 통하여 보아요. 그들은 성경 자체를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가족, 친척,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우리가 꼭 말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서연교회라고 아주 역사가 오래되고 또 큰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은 현대식 예배당으로 새로 지었습니다만 그 전에 화강석 예배당, 옛날 예배당이 역사적인 유물이죠. 근데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정교만 장로님, 건축위원장이기도 하셨고 한의사로서 가장 많은 건축비도 헌금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내 되시는 김영숙 권사님이 계신데 그 정교만 장로님의 아들을 지난번 어느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부모님 정규만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에 대한 여러 일화를 들었습니다.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김영숙 권사님의 일화가 인상 깊은 일화가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이제 부잣집에 집에서 일을 해주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안동댁이라고 그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 식모와 같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약간 좀 연세가 드신 그 집안의 살림이나 뭐 음식 조리나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도 손님을 많이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안동댁이라는 분이 하루는 그 밥을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린을 굉장히 박정하게 대하는 것을 이 김영숙 권사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안동댁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러면 그분도 무안하니까 안방으로 오라고 해서 방으로 들어오니까 앉으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집에 그런 거린들이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어떻든 잘 대접해 드리라. 식사라도 상도 제대로 차려서 식사도 하게 해드리고. 그 안동댁이 그 김영숙 권사님이 그렇게 설명한 것에 감동도 받았고 또 자기 체면도 세워주고 또 알아듣게 설명도 해주어서 너무 은혜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거린들에게 잘했어요. 그 집에 거린들이 올 때 정말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대접하니까 소문이 쫙 퍼져간 거예요. 그 정기만 장로님 댁에 안동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린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 대접하더라. 근데 한 번은 그 주변에 어느 장로님께서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재혼을 하시도록 주변에서 이제 추선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안동댁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분이면 장로님 정말 아픔도 다시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이 김영숙 권사님이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한 번도 안 깎으셨다 그래요. 아주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이 값을 올려 불려도 그냥 그대로 샀대요. 하도 주변에서 딱해서 아니 그거 좀 깎으시라고 시장 가서 할 때는 여러분 잘 깎으시죠? 근데 안 깎으신 이유가 우선은 내가 그걸 손님을 대접하려고 시장을 주로 보는데 물건 값을 깎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게 우선 좀 마음에 안 맞고 또 하나는 시장 갈 때마다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또 값은 또 깎네.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겠냐. 그러니 그냥 부르는 대로 속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사주고 꼭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권사님 때문에. 미국에 있던 아들이 공부하던 아들이 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사실 일주일 금식을 하고 열흘 금식을 하고 아들은 죽었고 미국 가서 그 장례를 볼 수도 없고 그때 그 시절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세상 떠난 날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고 집에서 좀 쉬시라고 아니라고 아주 옷을 갈아입으시고 그리고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의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내가 슬프고 마음이 상해서 주일 예배에 못 나오면 그게 말이 안 맞지 않냐. 우리 아들이 좋은 곳에 갔는데
그래야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 권사님 아들이 좋은 곳에 갔구나. 그렇게 그들도 믿을 거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그죠?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까?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에게는 가난하냐 부하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도 혹시 우리가 사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 세상에서는 다 이해 못해도 영적으로는 가장 높은 이름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이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병자를 고친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낸 일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이렇게 세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 사도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전적으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속에 뭐가 없는지 있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돈 얼마 가지고 계세요? 아시죠?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몇 번 벌써 세봤잖아요. 그죠? 나 지금 얼마 있어. 다 알잖아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걸.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내게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이 계신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건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알고 정말 믿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세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체험이나 확신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악귀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악귀에게 눌려가지고 다 벌거벗기고 내어 쫓기는 비참한 그런 수치를 당한 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 사람,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 사람, 우리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믿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이런 말이 나오도록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실제로 사용해서 병자를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에게서, 우리 집에서, 우리 일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니까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너무나 유명한 치유사역자시죠. 그 목사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중한 병을 앓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 6분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어요. 야고보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전혀 어떤 치유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조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이 목사님은 더 절망이 되는 거죠. 친구 목사님 6분이 오셔서 기도하는데도 자기에게는 뭔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절망적으로 그냥 눈물을 터뜨리고 울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멋스가니까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까지 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더 절망적으로 그렇게 애통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안 해본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릅시다.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안타깝게 기도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한번 부릅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픈 친구 목사님 주변에 다 기도를 하면서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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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먼저 기도하는 목사님들 안에 뜨겁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진짜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 도와주세요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막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 병든 사람이,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옷을 입었어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정말 놀라우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임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뿌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또 안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여라고만 부르기만 해도 사실은 그 기도는 이미 완전한 기도다. 그죠? 기도를 잘 모르는 분이라도 우리가 주여라고만 부르기만 해도 완전한 기도예요. 엄마하고 부르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긴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분명하게 붙잡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을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주의 이름만 높이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나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저 막연하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님,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제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계속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운 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 하나님 우리의 땅에서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또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별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원하셔서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오셔서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 역사에 주소서, 주님 은혜에 주소서, 주님 들어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요, 나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의 이름에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너의 삶이, 너의 문제가 주의 이름에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높임 받게 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 은혜를 주님 들어주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전에는 교회 표가 대부분 배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 표에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게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한국교회가 드러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교회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으로 영광 받으시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가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그가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그의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영역에서 되어질 일은 우리의 어떤 차원에서 상상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우리나라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같이 동격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명감 가지고 또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 내 위고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우리를 부자에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풀어잡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시고 이 나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일정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들이 교조가 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들이 하나님 민족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불구하고 경건한 자를 세우시고 탁월한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자, 주가 나서